창세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9절 주보에도 나와 있고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유인이요 관계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조공감 주시며 오직 성령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세상 정말 많이 변하고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얘기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바뀌면서 흘러가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70년대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고 70년대 갓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70년대를 젊은 시절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70년대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살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70년대는 그것이 가장 메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잘 살아보세가 90년대와 2000년 초반을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인터넷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 삶의 보편화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AI가 들어오면서 AI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를 단순한 몇 번 입력과 클릭으로 쫙쫙쫙 뽑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AI 시대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은 이 AI 시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이 시대에 맞춰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시대별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변화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방향이 참 다르죠. 방향의 설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변화의 순간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발맞춰서 또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해가고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시대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합당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죄악 가득한 곳에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섞여서 살았다. 그래서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다른 세상으로 어지러워져 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땅에 물길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를 한번 끊어보세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 전에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있었다. 그들이 결혼했다. 6장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장 4절까지 와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했는데, 있은 거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6장 1절과 2절을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장의 시작을 보면은 땅에 번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고 사람의 자녀도 있었고 하나님 그룹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섞이죠. 섞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섞이고 나서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섞인 과정 속에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섞이고는 있었지만 그 섞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시간은 충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대입하면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다 나아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쫓아가겠죠. 돌아오라고 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그 상황이 계속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신학자들의 말을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섞인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섞이는 아이들이 과연 걔들이 왜 저걸 좋아할까? 과연 쟤들이 왜 저기에 매력에 빠져들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70년대, 2000년대, 지금 시대 급변하는 세대를 얘기했죠. 요즘 아이들은요, 셀폰으로 영상을 봐도 1분 이상을 못 봅니다. 왜 1분 이상을 못 보는지 아세요? 1분 이상, 2분, 3분 지속되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계속 넘겨요. 계속 넘겨요, 다른 걸로. 그래서 쇼츠가 발달합니다. 1분 안에 영상을, 메시지를 다 담는 쇼츠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1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이게 돼요. 딱 문구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목을 끌 만한 그 제목을 달고 걸어 놓습니다. 그래야 보잖아요. 1분 안에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1분을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을 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복된 기름을 알 수 있게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봤을 때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시민의식, 장인정신,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얄미워, 쟤들 진짜 옛날에 왜 그랬대 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바라보면 저래서 쟤들이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 그룹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룹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득한 그곳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노아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그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올바른 의인으로 선택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아 사건의 중심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를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절과 특히 7절을 인간의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잔인하고 표황무도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줬다가 뺏고 지금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나쁜 신이에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보다도 못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만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한 자가 누구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은 그 창조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죠.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사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바로 쓸어버리시지도 바로 벌하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장 1절과 2절에서 막 섞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섞인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섞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100여 년을 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타임라인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셨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낳고 번성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아우르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몇 명이 살아남았나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한자, 우리 어른들은 한자어 잘 아시잖아요. 배선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배선자, 한자어. 배에 사람 8명이 타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8명을 뜻하는 배선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배선자라는 문자 하나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8명을 제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8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풍성하게,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낳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계속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고 계세요. 얼마나 기다려 주실지 각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그 기다림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지금 이 순간에 두드려 주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향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단다. 지금까지도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 두드림에,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큰 사이즈를 지을 때까지 형상으로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깨었다면은 도움을 줬거나 그 자리로 갔거나 함께 회개했거나 그랬겠죠. 자, 여러분, 우리 회개했던
사람 그 두 그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 어땠습니까? 죄악 속에서 살아갔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모든 성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모든 성읍이 회개하니까 그 멸망의 길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셨는 그 상황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나아가느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시대로 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 있었던 두 강도의 모습,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그치죠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십자가에 있을 때 두 명의 강도, 마지막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지막 찬스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을 때 그 당시 이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다다랐습니다. 죽음 앞에 다다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통을 멈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고통이 없는 걸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 놀라운 긍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꺼내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저랑 같이 내려가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이제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요. 이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은 나를 생각하소서.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인가?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통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낙원에 있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낙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때 지금 모든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야. 그 먼 날에 있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 있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다른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셔야 하는 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너의 조건이라. 너와는 의인이요 담력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묻어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잘났다라고 먼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간의 잘한 것이 먼저가 아닌, 성경 말씀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있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감사가 먼저 있고 난 그 뒤에 노아의 그 100여 년의 방주의 건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잘 헌신해서가 아닌,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일 열심히 하는 거 무엇이 중심이느냐?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는 게 무엇이 먼저 중심이 돼서 하느냐? 그게 먼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하시려고 하면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먼저 잘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잘하시고 교회에 나와서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못하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이거 뭐예요? 내가 교회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단순히 교회에만 나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회사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착각하거든요. 회사 생활은 너무 힘들고, 회사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회사에는 너무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나 회사 그만두고 나는 신학교 가서 사역자 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고백 꽤 많이 들어요. 저 그때마다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 그곳에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 네가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와 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단순하게 그래 잘했어, 너 이제부터 교회에서 일해, 그러면요 세상에 못 나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살게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얘기를 끊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노아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저리 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장소입니다. 너무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곳을 허락받게 한, 선택하게 한 그 이유를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누구누구,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누구누구, 그렇게 먼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보기에 합당한 자이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라그랜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드림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의 아홉을 쓰라고 명령하셨고 열의 아홉을 사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따로 마련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의가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그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교인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더위만 쭉 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더웠다가 추웠다가 조금 기온이 이상 기온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조지아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울 시즌인데 어마어마하게 덥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감기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6월 26일부터 28일 교회에서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잠만 집에 가서 주무십니다. 금요일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토요일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좀 대기 멀리 계신 분들은 주위에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함께 자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친교 우리 류지혜 권사님이 갑자기 타주로 가시게 되셔서 먼저 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저희를 위해서 친교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광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 단체 티셔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도 티셔츠 사이즈 알려주세요. 티셔츠 사이즈 해갖고 우리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면은 구역장님들 조사하셔서 저한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알려주시고 오더가 6월 8일까지 그 업체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6월 8일까지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 때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8일까지 사이즈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크게 얘기해주면은 이번에도 입을 수 있고 다음에도 입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평소 입는 것보다 한 사이즈 크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리교육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교리교육반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자 정도 되죠? 다 합치면?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500자를 본인이 직접 쓰는 과제였습니다. 2주 동안 3주 동안 했는데 그 과제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교재를 다 읽고 다 읽은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접목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과제 하시느라 수고했고 여러분 교리교육반 저희 그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교리교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육이 끝난 다음 구역장님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장님들 지금 많이 바쁘시거든요.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구역장님들 신경 쓰이시지 않게 성경 통독도 잘 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잘 얘기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금요 예배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번 주부터 금요 예배 시간에 한 분씩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누구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하지 않고 금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주일날 제가 목사님 주일날 대표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실 것 같아서 금요일날 저희가 예배 시간에 저희가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 이제 6월달부터 여러분 기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무서워서 예배를 나오시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훈련 시간 공지해 드립니다. 6월 7일 주일날 성경 개론만 제가 한 주 더 연장한 날이 6월 7일입니다. 6월 7일날 출애굽기까지죠 과제가 요약하는 게 출애굽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까지 잘 정리하셔서 성경 개론반 참여해 주시고요. 1대1 제자 양육반 조금 양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1대1 제자 양육도 6월 13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월 13일 토요일 날 모이시기 만약에 힘드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1대1로 그 관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개론글에서 6월 7일날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그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 모임은 제가 추후 날짜를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반 그리고 두 자녀 이제 새신자반도 이제 교육 시작할 건데 저희가 따로 추후에 공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일 1 제자 공부를 원칙으로 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하시는데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주일 순서에 맞춰서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구역장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또 마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은혜 받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시거나 알려야 될 소식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은혜를 알고 결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라그랜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